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에서는 신앙이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또 아주 헌신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는 별로 힘이 없고 아주 소극적이며 그저 마지못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좋은 평판을 갖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사람인데 직장에 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부조화가 있나? 신앙이라는 게 교회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직장에서 신앙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이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 참 집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남편하고 사셔서.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선 천사, 집에서는 왜 이런 부조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겠죠.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굉장히 알아줄 만한 그런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직장에만 가면 그 사람은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희롱적인 언어나 언사나 내뱉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그리고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서 압니다. 조금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오면 물 만난 고기 같은데 직장에만 가면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무력해지는 것이죠.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그래서 성실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직장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바깥에 나가면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설교할 때만 점잖은 말을 하지만 아주 해프고 정말 좀 격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한다. 이런 부조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교회와 세상이라고 단순화시켜서 말하기도 하죠. 교회와 세상.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아주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의 형태를 꼬집어서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축소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월요일도 교회, 화요일도 교회, 수요일도 교회, 목요일도 교회, 금요일도 교회,
토요일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오면 안수를 줘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괜찮아요. 목사니까. 목사가 아닌 분들이 너무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필드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벌써 졸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졸지 않으셨군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도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걸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으로 읽어요. 그러면 안 돼요. 빛은 교회 안에서만 밝게 빛나면 안 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밝게 빛나야 돼요. 소금은 부패하고 보존하기 힘든 그런 곳에 가서 정말 그 부패를 방지하고 그것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빛과 소금이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요원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입만 열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고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의 심지어 목사의 진정성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한 것이겠죠. 우리 신앙이 참되고 바른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시간을 두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과 성숙이라는 시리즈 지금 58번째잖아요. 시간을 두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근데 성품이 변하는 것이 그저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변하셨습니까? 잘 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과 성품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성품과 신앙과 성품이 열매겠죠, 일종의. 왜 칭의는 일어났는데 성화는 없는 걸까요? 칭의가 일어나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맞습니다. 단순히 내 신앙이 틀렸어 그러면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는데 사회에만 나가면 안 돼요. 사회에 나가면 모드가 이런 거죠. 두 가지 모드가 있어서 스위치를 교회로 올 때는 신앙,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는 불신앙, 모드를 바꿔서 신앙과 불신앙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새로 시작하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신앙 이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신앙과 성품의 괴리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많이 다뤄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루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삐뚤어진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은 바른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성교학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관이 변해야 진짜 회심한 거다. 회심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그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삶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대로 그런 관습, 그런 태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건 회심한 게 아니에요. 진짜 회심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야. 당장에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는다. 그거 가지고는 몰라요. 그런 거 가지고 분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 진짜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삶의 모든 생각, 결정,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올바르지 않은 비성경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불균형적인 신앙의 양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나라 시민으로 산다. 한 나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예요. 또 한 나라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또 세계의 시민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적 가정일 때에는 그거는 교회의 단위예요. 그러나 불신앙적 가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가 또한 나의 신앙의 중요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어거스틴이 쓴 신국론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말하죠. City of God. 읽으셨을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 책 제목 정도는 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두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4세기, 5세기예요.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던 때 살았으니까 어거스틴이. 그리고 한 1000년이 지나가지고 종교개혁자였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게 두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1000년이 지났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도 똑같이 어거스틴하고 똑같은 입장은 아닌데,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두 나라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연속성 있게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견해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다음에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결국 우리는 교회에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직장에 가서 또 찬송, 내일 아침에 찬송을 막 부를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회 속에 살아요? 기독교를 적대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기도 해요. 점점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많이 받아요.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도 광주에서까지도 퀴어 축제를 했다고 그러죠. 교회들이 모여서 막 반대하는 또 집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저희는 참여 안 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들도 차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는, 두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그냥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배우는 어떤 주제나 신학자들이 다루는 주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주제치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주제는 없어요. 특별히 이 부분이 그래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교 분리나 어떤 오늘날의 그런 이론들의 기초가 된 말씀이기도 한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죠. 아니,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거는 매국적 행위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민감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감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왜 로마에게 돈을 내냐? 하나님께만 바쳐. 다.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는데 로마에게까지 돈을 바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지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두 나라 이론이라고 하는 것, 신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정치 체제 아래서 살아가죠.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다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운전해. 나는 하나님의 법만 지켜. 성경에 100km로 달리라는 말 어디 있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며 주일날도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두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교인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365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다 대한민국 시민인가요? 미국 시민, 미국 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자기 위치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정체돼요. 말하자면 신자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나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두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신앙의 성숙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보았던 것처럼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교회에선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된 사람이지만 소위 세상에 나가서는 이상하게 힘이 없고 모범이 되지 않고 저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이 바른 신앙을, 좋은 신앙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상고할 주제가 바로 이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신앙, 사는 신앙인데, 보통 이런 주제는 제가 많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 속에서, 신학교에서도 잠깐 지나가는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성숙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위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에서 살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때 사학과를 나왔는데요. 사학과를 다녔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양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종교계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논문을 쓸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어디 가서 사학과 나왔다는 소리를 절대 못하거든요. 물어볼까 봐 누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극이라도 좀 보면 알 텐데 그것도 제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고 죄로 물들고 죄로 가득하니까 신자들은 세상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활동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교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저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이원론적인 이해는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보세요. 대개 세상과 교회를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대조시키는 그런 데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게 전문이에요. 그래야 모든 게 자기들에게 오거든요. 24시간 생각하는 거나 그들이 가진 돈이나 그들이 돈에 관심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들의 집단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극단적으로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신앙을 가르침으로써 결국은 이거는 성경이 승인하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대학생 때 저의 모습이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런 세상은 저 대학교 때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교회만 오면 즐거워. 이런 식의 이런 생각들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경이 그걸 안 가르치는데도 이런 생각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들로 가득한 세상, 쇳덩어리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두 부인을 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남자가. 그러면 여러분 두 부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야곱. 이 집안이 시름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인도네시아 살 때 무슬림 중에서 이제 부인이 둘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에서 야, 넌 부인이 둘 있어서 좋겠다? 웬걸? 이 사람은 이 집에 가면 저 사람 때문에 덜 신경이 쓰이고 욕먹을 생각하니까 저 집을 가면 두 집이에요. 이 사람은 합법적 부인이 둘인데 한 집에 살지 않고 두 집에 살아요. 걱정이 그칠 새가 없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똑같이 그리고 받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나만 더 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이 말씀 자체로 보면 교회와 세상은 어때요?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서 어떤 구절 하나를 꺼내서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성경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전체 성경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 보고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에선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 다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영감하여 쓰신 책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한쪽에서는 참 감사한 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애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흥분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해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애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주찬이가 이렇게 오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용납 금하지 말라고. 어린애가 나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엄해졌을까요? 참 감사하죠. 말씀을 향해서 앞으로 나오는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달려나오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고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럴 때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쓸 때 적어도 몇 가지 그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첫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소율이 문답 배운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의미의 세상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창조하신 물질 세상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저기 주찬아 엄마한테 가. 예. 예, 이제는 제가 계속 할게요. 잘못하면 설교 길어지게 생겼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지칭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용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지 이 물질 세상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세상이 세 번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세상하고 두 번째 나오는 세상은 첫 번째 용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세상은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에서 정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거는 우리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정신구조,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삶의 태도, 하나님 없는 가치, 하나님 없는 체제, 이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태도, 쾌락, 유흥, 야망.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의미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사도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지주의나 플라톤이 가르쳤던 것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원론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영과 육이 나눠지는 이런 이원론인데, 이거는 도덕적인 또는 임시적인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존재론적인 그런 우주론적인 그런 이원론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으로 다시 한 번만 가보시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읽어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이 세상 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악의 체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용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직장은 사탄의 것,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는 것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두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교회에 속한 교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직장의 그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정당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과 신앙과 우리의 그 모든 전심을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두 나라 안에서 공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아내를 향한 나의 태도에서, 그리고 나의 직장 상사를 향한 나의 태도에서, 내 자녀들을 기르는 나의 태도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혹은 국가 안에서 책임 있고 선량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모범 시민이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적어도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좀 다루는 이 문제를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지나간 30년 이상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악한 영향력이 세력을 키워갖고 점점 쓰나미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킬 것처럼 무섭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사고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를 들어 안창호의 전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삶은 교회 속으로 숨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양이 절대적으로 세상에서는 좀 소홀해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건물들이 커지고 한국교회가 하여간 굉장히 커지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왕국이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유지해야 하고 이 교회가 돌아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지킬 게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는 세상이 우리의 밭이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아야만 할 정도로 우리가 간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다 틀렸어,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오는 도중에 놓친 게 있단 말이에요. 놓친 게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성도들을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가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맛을 내는 것에서가 아니라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생선 한 마리를 잡았는데 바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보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소금으로 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소금의 기능을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지고는 소금의 기능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말은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세상에서 헌신적인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배운 적이 없어서 굉장히 낯설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주님이 또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비추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추려면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이 더 많이 노출돼야 되죠. 우리 삶이 숨겨져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은 노출돼야 돼요. 점점 더 숨는 사회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이 더 노출돼야 돼. 노출될수록 빛이 드러날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겁이 날 수 있어요. 아니 뭐 우리 형제끼리 노출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삶을 노출하면은 뭐 잘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어쩌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면 주님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자란 게 많고 그렇게 한심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선교회 대표로 일을 할 때 선교사 훈련하고 파송하고 이제 선교사 내보낼 때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선교사님 가서 뭐 굉장한 프로젝트 같은 거 계획하지 말고 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뭐 막 정말 중요한 거는 소박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 땅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잘 사세요. 엄청난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잘 사세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오늘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예배당을 짓는 것에 한정되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했다. 조상 대대로 예배당에다가 머릿돌에다가 이름을 새겨놔서 자손 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큰 일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매순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부모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꼴사나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필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때우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그런 분이 별로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한가한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뭐 한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교회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다 파송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오늘 주일 우리의 모든 교제 코이노니아 다 마치고 우리는 파송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잘 사십시오.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자로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두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나라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두를 신앙과 불신앙의 모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영역 속에서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요. 교회로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부부 생활 속에서도, 자녀 양육하는 삶에서도, 직장에서 삶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긴 긴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패한 세상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반 기업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회 속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실력 있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빛을 더 밝히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본문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말씀을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착한 일을 넘치게, 능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중생한 마음은.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갚을 만큼의 본성적 변화를 주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여러분 보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를 구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그 빛이 더 잘 비추게, 그 소금이 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관계입니까? 그 속에서 신앙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의 욕구를 죽이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아내가 그리고 남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자식들이 인정해주는 신앙,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신앙,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두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셨고 또 두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저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수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예배당들, 그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주님,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희의 삶의 터에서, 일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